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에베소서 5장. 오 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모르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옳죠? 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는 순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몸을 성전을 삼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굴린다거나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의심 없이 믿으시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특별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믿음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짓는다? 그런 더럽고 가증한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함을 요구하시는 게 분명한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힌다? 이 성전을 더럽히고 마음대로 굴린다? 이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을 보면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타락한 성도들, 그 부패한 성도들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성도들을 권면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오죠.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과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과 거듭난 영으로 주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세상과 확연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성별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문제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온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거듭난 성도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하죠. 교리적으로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고 선언을 해도 자꾸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진리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거룩하죠. 맞습니까? 진리는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역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 출생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참으로 거룩하구나, 저 사람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때로는 저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는 이미 정반대고 경건한가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육을 받고 지식이 높고 엘리트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도 거부합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른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긴다고. 그들이 제법 마음이 넓은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들은 진리에 관한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이라고. 사실 그들이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그 자체도 매우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죠. 자기도 직분이 있다고 말하죠.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들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너무 쉽게 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옳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모른다고. 인식을 못한다고. 어리석죠. 진리에 관한 무지한 것이죠.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나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라고.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번 거듭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지옥에 갈 일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성령 침례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혼란치 않은 자는 누구죠? 마귀라고. 그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사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사악한 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성경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 그 보혈을 믿고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받느냐 말이야.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다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 호도하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세례를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여기에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줄을 놓는 광적인 군상들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집단적으로 악령에 들린 자들이죠. 세례라는 말도 틀렸죠. 세례라는 말도 틀렸지만 미혹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그들은 마귀들의 교리를 주장한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나온다고. 그런데 마귀들의 교리를 주장한다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느니, 자기가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각색병을 다 고친다느니, 예언의 은사랍시고 개인의 기능사를 점치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되지도 않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 그런 구절들을 들먹이면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속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어요.
그들이 왜 엉터리 주장을 하는가? 한마디로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것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것이,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고.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마귀 놀이개감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자기가 마귀의 놀이감이 된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보들이죠. 멍청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입만 열면 성령을 떠들어댄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그들이 만약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지식을 안다면, 그들이 거듭났고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안다면, 그들이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할 리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할 리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말이 안 돼. 그것은.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끝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들, 방언이 뭐죠? 방언의 외국어인데 이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것도 어떤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그러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이것을 모르고 방언의 은사를 운운하는 자들은 혼란케 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이 감긴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감긴 거라고. 최소한 그들은 진리에 관한 무지한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경륜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갔다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인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걸 몰라. 물론 이 이외에도 마태복음도 있어요. 히브리서도 있어요. 마태복음과 히브리 같은 경우도 중대한 경륜의 변화가 일어나는 책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사도행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경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기 다른 경륜의 그 교리적인 말씀이 섞여 있거든.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고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외에 근거가 될 수 없는 몇몇 구절들을 붙들고 방언을 운운하고 은사를 운운하며 기적을 운운하는 자들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가짜예요. 모두 멍청이들인 것이. 오늘날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며 활개치는 은사주의자들은 모두가 가짜예요. 점수를 단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더러운 영에 잡힌 자들이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양 흉내를 내지만은 너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가짜들은 기적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모른다고. 최초로 집사 안수를 받고 사도적인 권위를 이양받은 스테판과 또 빌립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들은 모른다고. 사도들과 또 스테판과 빌립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표적적인 기적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 바보죠. 명백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왜 왜곡을 하느냐? 왜곡하려고 해서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왜곡을 하는 거야. 무지해서. 무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아는 바가 없이 입을 열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가짜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우리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는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 영적 양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죠? 이 죄는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죄예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그전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드는 것인가? 그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더럽고 타락한 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왜 그런 데 빠져드는 것인가? 왜 인본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은사주의로 빠져드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앞뒤 분간을 못해요. 전후 좌우를 다 분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앞뒤 분간은 못해. 못한다.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지. 자기 마음대로 그걸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는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은 마귀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이 마귀적인 삶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죠? 그렇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몸, 소유와 삶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내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고. 여러분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이나 했다면서 다른 데 가서 전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구령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해야 합니다. 갈급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확신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자,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니까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의 삶을 산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떤지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구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수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흘러넘치는 샘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물로도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여기에 유리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걸 이 유리병을 갖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끓면서 수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병 안에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에요. 그죠? 구원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그죠? 그러나 충만은 달라요. 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최고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성령 충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막 흘러 넘치는 것이. 그러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자, 바른 믿음이 없다면은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바른 믿음에서,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교리를 믿을 때 바른 믿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말씀 생활을 하고,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 곳, 그곳에는 무슨 역사가 있죠? 마귀의 역사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바른 믿음이 없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